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오후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50페이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교의 시작을 부처님이 출가를 결심하신 근원적인 명제가 무엇에 있었느냐? 부처님의 출가 동기라 한다든가 또는 불교의 근본 명제를 따지는 것은 결국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시작되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상징적으로 설화로 전해지는 것이 사문유관이죠. 왕궁 생활을 편안하게 하던 태자가 어떤 바깥 세상을 구경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동문으로 나가서는 늙은 사람을 보고, 그리고 서문으로 나가서는 병든 자를 보고, 그리고 남문으로 나가서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이 세 가지가 결국은 고라고 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한 명제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께서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불교의 시작 근본은 이상적이거나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현실고다. 내 앞에 전개되어 있는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건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은 우리는 80평생이 대단히 길게 생각되지만 성현의 눈으로 볼 때 과연 80평생을 살기 위해서 그만한 노력을 하고 그만한 애를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80평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러한 괴로움의 결정체가 아니냐. 모든 괴로움을 현실 문제로서 파악할 때 현실 문제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이 누구냐? 그냥 나라는 존재죠. 나의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모든 괴로움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제 사고 팔고를 할 때 제일 8번째 마지막에 오음성고라고 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생로병사가 4가지 괴로움이고 거기에 4가지를 더해서 애별이고 원증해고 구부덕고 마지막에 오음성고죠. 그래서 원증해고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길을 펼 텐데, 저 사람만 좀 내 앞에 얼씬거리지 않으면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다른 동네로 이사 가면 또 그런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나요. 이웃 울타리 밖에 또 있고 도반들도 그렇고. 그래서 원증해고를 바로 나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 그 다음에 구부듣고도 굉장히 아침에 무소유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걸 우리 좀 구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마 우리 기초선언이나 선감스님들께서는 다른 차원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무소욕이니 욕심이니 이런 것이 실감나는 단어가 아닌 줄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 일반으로 내다보면은 재물을 가지려 하고 명예를 가지려 하고 남보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이게 자기 심리적으로 장난하게 보면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닐까. 이것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우리 수행자가 자기를 다스릴 때 내가 저 사람한테 무시당할 것도 없고 남을 무시할 아무 근거도 없다 이러면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무시당하지 않나 하는 한은 무시당할 근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벗어나면 내가 무시당할 일도 없는데 누가 나를 무시하겠느냐 하면은 일체 번뇌망상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금강경을 읽으니까 거기 무쟁삼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다툼이 없는 삼매를 증득한 데 최고의 사람을 사리부리라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금강경을 읽을 때 무쟁삼매라는 건 그냥 넘기는데 깊이 자기 심리적인 문제를 관찰하면서 경전을 읽으면 나는 싸움의 고리를 내가 갖고 있었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싸움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고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경지는 그 고리조차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하고 싸움이 될 리가 없는 경지를 금강경에서는 무쟁삼매 아십니까? 없을 무자 다툴 쟁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우리 새로 출가하신 스님들께서는 화두처럼 무쟁삼매의 경지를 하나의 화두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한 절대적인 하심을 하고 누구하고도 대립하지 않는 그러한 무쟁삼매의 경지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이제 그 구부듣고 우리는 그 반대로 살죠. 모든 것이 인정되어지길 바라고 내 주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구하여도 얻어지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그 괴로움을 우리가 또한 갖고 있다. 근데 이러한 7가지 괴로움이 발생되는 근원은 무엇이냐? 오음선거죠. 색성향미 촉법이라고 하는 거짓으로 뭉쳐진 나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나의 존재가 치성하게 끊임없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수없는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거기에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거기에 하는 것이 바로 그 오음선거입니다. 제 목소리가 죽어서 소리 잘 나게 해주시려고 하다가 너무 죄송합니다. 예, 우리 더 정신차려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오음선고다. 이러면은 모든 문제가 나한테로 모아지면서 나의 존재 그 자체가 괴로움이로구나, 이래요. 이렇게 보았을 때 그 근본, 왜 출가해야 되고 왜 이 세상이 번뇌망상인가, 이제 실체를 아는 거예요. 그 실체를 알고 이것으로부터의 해탈의 세계를 추구한 것이 마지막 북문에서 사문을 만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50페이지에 보면 스님을 만나 기뻐하는 태자, 거기 나왔죠.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님들께서 그 식차만화도 배우셔서 이제 설명을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요. 사문은 사마나, 부지런히 근수만행하고 식재 번뇌하는 것이 이제 사문이라는, 모든 아침에도 그 일체 선법을 닦고 실천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과 동시에 이 출가자는 모든 망상을 다 쉬어버려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우리 스님들은 사문입니다. 그래, 이 사문의 뜻에 대해서 사문을 만나서 기뻐하다 이러는데, 사문의 그 인도 당시 부처님 당시의 개념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는 기본적인 전통 사상이 바라문교라고 하죠. 브라흐만교. 바라문교가 있고 그것과 다른 새로운 사상, 신흥종교 사상을 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문이라는 명칭으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인도 불교에서 다시 스님들께 가르쳐 드릴 거라고 하는데요. 인도 본래의 그 기성 전통 종교를 바라문, 브라흐만, 그리고 거기에 반대해서 부처님 당시에 새로운 그 사상을, 예를 들면은 마힌다라고, 그건 다른 이야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마하남이라고 해서요. 그 부처님 당시에 그 아주 같은 그 종교로서 일어났던 얼렁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제 생각난 말씀드릴게요. 그러한 것들이 전부 이제 그 신흥 종교로서 브라흐만 교가 아닌 그 사문의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인도 본래의 그 전통적인 그 종교 사상이 아니라 그 시대 새로운 차원에서 일어난 것들이 이제 사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스님을 만나 기뻐하다 하는 것은 불교 수행자를 만났다는 이런 해석보다도, 불교는 이제 사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한다, 또는 그런 설화도 있죠. 제석천이 스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출가 수행자의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이제 설화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더 그 당시 인도의 실질적인 이야기로 한다면은
그 당시에 전통 종교에 반대해서 새로운 해탈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종교인을 총칭해서 사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 사문은 굉장히 그 새로운 의미로 스스로를 그 번뇌망상을 그 치워버리고 모든 선행을 닦는 그러한 그 종교인을 총칭해서 사문이라 하는데, 그러한 일을 만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형식적으로 브라흐만에 종사하는 사람과 사문과의 다른 건 무엇이냐 하면은, 언제도 제가 이제 그 학교 신문에 쓴 것이 있습니다만은, 브라흐만에 종사하는 파라문들은 머리를 다 묶었다 그럽니다. 그래 결발이라고 그래요. 결발이라고 해서 머리를 장식하고 위를 존중, 이 옷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존중하는 그런 계급인데, 사문의 특징은 다 삭발한, 가사를 입었나 안 입었나는 이제 그거는 그 정확한 기록을 아직 못 보고 있는데, 머리를 삭발한 것이 사문, 그 당시 브라흐만과는 다른 새로운 종교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도 출가하시면서 바로 사문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 새로운 종교자, 초탈의 모습, 모든 거에도 속박되지 않은 모습으로 사문의 길을 걷기 위해서 먼저 머리를 깎으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북문에서 사문을 만났다는 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스님을 만났나 보다 이러는데, 불교가 부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사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재석천이 그 변화해서 스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설화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인도 당시에 모든 브라흐만 전통 종교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종교 사상을 연 사람들이 다 삭발하고 사문이라고 통칭이 됐었다.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일체 속박으로 벗어나고 모든 그 자유의 그 경지를 누린 그러한 그 산이나 들에서 수행하는 자를 총칭해서 사문이래. 그 사람을 만났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초탈한 모습에 환희함을 느껴서 비로소 자신도 그 출가의 길을 가려고 나아갔다. 이것이 이제 정확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만났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문을 만났다는 건 제일 근원이 지금까지 고민해 오던 그 괴로움을 저러한 삶, 저러한 그 수행 방법에 의해서 벗어날 통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봐진 것이죠. 그러면 그 사문을 보고 그런 통로, 문을 발견했다 하는 것은 바로 뒤에 말씀드리면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그 속박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성 종교인 브라흐만의 아주 전통 룰, 규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세속적인 어떤 그 은혜의 관계로부터 벗어나는 것, 또 그 왕으로서 그 시대를 다스려야 하는 그런 아주 현실적인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벗어남에 의해서 이 괴로움을 그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그 네 번째 사문을 만나서 기뻐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철두철미하게 그 태자, 다시 말하면 신랄 태자가 고뇌한 것은 현실고를 통해서, 그리고 당시에 종교인인 사문을 통해서 비로소 그 길을 그 인도받았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러면 이러한 그 사문유관을 통해서 태자, 다시 말씀은 신랄 태자가 인식한 것, 체험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그 인식한 것을 첫째는 스님들 51페이지를 그 펴시면은요, 51페이지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 51페이지에 그 두 번째 단락을 같이 읽으시면요, 인간의 자기 인식, 자기 발견으로 나타난 것이 첫 번째의 뜻이라면 산다는 것 자체가 덧없는 것이어서 생로병사를 다 코로써 관찰한 것이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에서는 적극적으로 현실을 뛰어넘어 영원히 사는 길에 대한 관조였습니다. 그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절대의 진리를 망망대해 띄우기 위한 하나의 모색이요 극복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시달다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너와 나 그리고 모든 유한의 생명들을 일깨워 무한의 세계로 인도함으로써 이 우주 공간을 이상화하여 평화를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모든 주어진 것은 덧없어라. 모든 지어진 것의 실체는 없어라. 모든 군에 떨쳐버린 그곳이 낙이어라. 그래서 거기에 한문이 나와 있죠. 재행무상 재본무와 열반적정. 아까는 현실고 그대를 보았을 때는 일체계고였는데 이제 스님을 만나서 해탈의 길을 찾았을 때는 바로 열반적정으로 이제 이어진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총정리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 사문유관을 통해서 태자가 인식한 것은 인간 자기인식, 자아발견. 어떻게 겉으로 포장을 하더라도 태자로 포장하고 호의호식을 하고 아무리 좋은 걸 입더라도 나라고 하는 나 자체는 생로병사를 면하지 못하는 하나의 생명체다. 그리고 그건 누가도 대신 받아줄 수 없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자기인식, 자기발견이라는 거. 이 테마가 그 불교, 근본불교 대승불교를 쭉 관통해서 나라는 문제로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문을 통해서 우리 스님들이 앞으로 남을 향해서 정확하게 전달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사문유관을 통해서 태가자가 무엇을 인식했느냐.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생로병사는 대신되어질 수 없고 그 모든 괴로움 고통은 나의 실체가 받는다고 자기인식을 이제 하나 자아를 발견했다. 그거는 오전에 말씀드린 천상천하 유아독존도 거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덧없어서 더 생로병사로 고로서 간주하는 것이 그 두 번째 참으로 이 세상은 괴로움이로구나. 그리고 세 번째 스님을 만났다 하는 것은 현실을 뛰어넘어 열반의 삶을 발견할 수 있는 사문을 만난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윤회의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는 것이다 하는 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출가 동기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요즘은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인간적으로 굉장히 그 해석을 해서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 굉장히 내성적인 태자가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런 비극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의 고뇌가 컸을 것이다. 인간적인 고뇌가 컸을 것이다. 또 그러한 그 어머니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걸 보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나 특히 이제 일본 학자들이 그런 걸 말할 때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 위대한 그 스승 석가모니를 말할 때 그러한 소극적인 것이 그 출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지 않았겠느냐. 최소한 우리가 부처님을 하나의 성자로서 전생담의 수많은 공덕을 축적해서 원생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출가 동기는 정말로 현실을 직시해서 거기에 자기인식과 그리고 이 현실과 그리고 이것을 초탈하는 해탈의 그러한 원대한 꿈들이 거기에 전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으로서 이제 오전에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그 불교가 이념이나 어떤 공상적인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 나라는 문제로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부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 스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진흙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서 그것이 청정한 한 방울의 그 흙탕물도 받지 않는 그런 그 청정함을 피워 있다. 이것이 다 같은 이야기들이 돼요. 부처님의 그 현실고라고 하는 그것을 직시하면서 거기로부터 그것을 피해서 어디 다른 데 가서가 아니라 그 현실고 위에 열반적정의 세계를 이끌어갔다. 그것은 마치 연꽃이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뿌리는 진흙의 바탕을 두고 있으면 생사고해라는 데 받고 있으면서 단 한 방울의 진흙 티끌을 받지 않는 그 맑음이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불교가
그 사상적으로 중도 사상을 이끌어내는데 둘이 아닌 사상을 이끌어내 굉장히 아주 상징적인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고로부터의 대자유 이것이 연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죠?